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기독교 안에서는 뗄 수가 없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담에서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세운 질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혈육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복된 장소, 행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 원리를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신앙을 세워나갈지를 잘 보는 것이 합당한 신앙 생활입니다. 가정이 좋은 가정은 그냥 자녀들 마음대로 자라라고 그렇게 방목하지 않습니다. 방목이란 말 아시죠? 어린아이 자란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곳 가서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하지 않아요. 질서를 가르치고 또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말 함부로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교육이 잘 되므로 오히려 그것이 가정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다른 가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밖에서도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유혹에 많이 넘어가려고 그런 기회를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교육을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인데 요즘은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바빠서 교육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교회는 거의 이 교육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도 잘 듣느냐? 아니요. 설교를 짧게 해서 10분 넘어가면 안 들을 정도로 되어가서 그만큼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좋은가? 아니에요. 바쁘다고 해서 삶이 잘 사라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살피는 사람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교육이 사라지고 모이는 장소로 그렇게 변화되면 자기 취미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흩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고 교회는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터전과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로 되어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또 평안함,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면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니까 항상 교회는 오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운동부 선수들이 있었어요. 운동부는 학교에 오면은 학교에 교실에 그냥 가방만 놔두고 아니면 그냥 와서 한 번만 얼굴만 보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 있어요. 하루 종일 농구장에 있고 하루 종일 야구 코트에서 있고 그래요. 공부는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미국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운동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는 이런 학생들에게 졸업장만 주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잘 읽고 쓰고 하는 것들도 쉽지 않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신앙생활은 몇십 년씩 하는데 여전히 어린 나이에 있다는 사실을 아신가요? 어린 나이의 상태로 계속 교회가 머물러 있어서 교회에 커다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교사예요. 가르치는 자, 본이 되는 선생님, 그렇죠? 그 선생님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이 두려워요. 기도할 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의 기초가 없이 그렇게 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옛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에서 자꾸 불러내니까 다시 돌아가는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시간 들여야지, 물질 들여야지, 마음 들여야 돼, 또 많은 것들을 몸을 들여야 되는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네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니까 몇 번씩 이야기해야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어린아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내용의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빴어요. 바쁜 가운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가 선교 여행을 계속 그렇게 소아시아 유럽까지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러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만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곳이 바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도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직도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어서 젖이나 먹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게 되죠.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시끌시끌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처럼 잘못된 양육,
오늘 우리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오래된 것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직분이 직분답지 못하면 오히려 안 갖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렇죠? 목회자가 목사답지 못하면 차라리 직분을 안 갖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중요해요.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는데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받으면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변해요. 교회 가던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1장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려와요. 만남에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 지금 데리고 와서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그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두 사도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비로소 작은 예수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이 뭔가 분명하게 목표가 달라졌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달라졌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 거룩하게 이름을 받는 사람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지만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심판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평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초보를 잘 알고 든든하게 집을 지어가는데, 나무와 또 집과 풀로가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보니까 좋은 교회, 성장하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보다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어떤 통계를 제가 인용할까요? 성경의 통계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는데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들이 많아요. 아예 칭찬받을 만이 아예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7개 중에서 2개만 칭찬받는 교회였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에도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어린아이가 많고 그래서 죄들이 많고 그 교회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시끌시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배웠죠. 짧은 시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또 소망의 인내가 많아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종말의 신앙은 중요한데 그 신앙이 잘못되니까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실 텐데 일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허위도시가, 무의도시가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 아시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가 참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분파가 있어 나눠졌어요.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전도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의 리더십이 부딪혀요. 자꾸 교회가 잘 커가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부딪히니까 교회가 기쁨이 없고 소망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통계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보고 또 배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회복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이 죄인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불러 모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다 불러져서 온 것이 여러분이 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 불러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서 모아놓으니까 감옥에 가면은 다 죄인들을 불러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죄인들을 불러놓으니까 겉으로는 잘 깨끗하게 겉으로는 잘 배우고 아니면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요. 속을 보니까 주님 안에 속을 보니까 다 더럽고 우리에게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그 힘이 썩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틀어지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억찬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이 다 이와 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왔으면 이제 변화대로 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서는 또 방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또 자기 죄송한 말이지만 살인 한 사람 선고를 받은 사람 명찰이 빨개요. 빨간 명찰 있는 사람한테는 건들질 않아요.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들어와서 각각의 세상에서 자기가 했던 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는 사람들은 그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주님이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인도 의인이 되고 어떤 사람도 다 와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또 얼마나 가난하게 아니면 얼마나 배웠든지 그게 상관없이 그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들에게 집을 줘요. 집을 다 새로운 신분을 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줘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과거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살았든지 그것을 주님은 가지고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또 그 불러주심의 감사와 사랑과 또 겸손함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주먹이 힘인 줄 알았고 또 돈이 능력인 줄 알았고 명예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이 일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랬잖아요. 내게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지식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돈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건강이라면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 고상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래요? 경험해 보니까.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돈을 다 벌어 보니까, 왕이 되어 보니까,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눈에 원하는 거 다 해보니까 해 아래서 수많은 것이 다 헛되더란 말이에요. 꼭 해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쫙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면 이 정도 살았으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정도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내가 비방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비방하고 잡아서 감옥에도 집어넣고 돌로 던지는데 그 증인이 되고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긍휼을 입었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 몰라서 그랬고 이제 예수님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왜 그렇게 못난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길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발로 밟으면서 내가 더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거만하게, 일본말로 기마이도 쓰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나서고 다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넘치도록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왔는데 이제 용서받은 죄인들이 됐어요. 은혜 받은 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서도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로 만약에 왔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대로 막말라거나 세상에 하던 대로 소리 지르고 혈기를 부리거나 내 마음대로 한 번씩 성질을 부리고 내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주님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수십 년 또 몇 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 봤을 때 나를 크리스찬으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불러줄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그대로 동일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동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말도 똑같은 말이라도 마음이 담겨야 되고 그 말도 단어가 바꿔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함과 진실함에 이르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방 메고 학교 졸업장 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늘도 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냐? 아니, 곧 끝나요. 곧 끝나니까 자, 이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세상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가르침을 잘못 받아가지고 성도가 생활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디도야,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디모데 너는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이야기하죠. 건전한 교훈, 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그 말부터 시작해요. 이제 지금은 나이 들면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연세 드신 것이 수염 나고 그런 것들이 그 단체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장로란 것이, 프레스트리안이라는 것이 수염이 난다 그 말이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경험이요. 옛날에는 다 기술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봐야만 돼요. 그래서 노인의 삶이 그와 같이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나이 든 남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며 셀프 컨트롤하고 이야기해요. 이 셀프 컨트롤은 여자들, 남자들,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전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컨트롤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자, 절제하며 경건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신중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거 그냥 나이만 들면 안 되겠네. 이제는 그냥 세월의 연수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성숙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바빠요. 이제는 진짜 바빠요. 왜 그래요? 남은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숙으로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면 바쁜 것이에요. 신앙은 그냥 한가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고개를 앞으로 빼내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나 너는 건전한, 그래서 절제하라, 신세한탄하지 말고 인생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하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이 들어서 나이값 못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경건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라. 신중하라, 분별력 있게 행하라.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것이 덕이 되는가, 선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생각해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경험해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른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세상과 육신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이 나이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든 남자는 그렇겠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또 말씀하네요. 3절에 보니까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남자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likewise, 똑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룩하면서 모함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 교회에서는 절대 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며 분당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싸우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헬라 시대에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술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여자들도 술을 많이 먹으면서 술에 노예가 되고 술에 중독된 것을 말해요. 그런 술에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한 말 또 하고 실수하게 되고 덕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일은 없고 모여서 술 마시고 먹고 파티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젊은 사람들도 따라다니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제 나이 들면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네요. 나는 모르는데요. 지금부터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요즘 같은 시대에 컴퓨터도 모르고 또 잘 따라가기도 힘든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어서 술 주정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허영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거룩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가르치는 자가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지위가 당시에는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처럼 자유함이 없었고 종들도 교회 안에 오면 형제들로 대하여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새로운 신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요. 젊은 여자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민감하고 세상 풍조를 잘 따르고 컴퓨터를 잘하고 핸드폰을 잘 쓰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잘 배워서 그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날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부모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이야기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뭘로 교훈하겠어요? 세상 지식으로 하겠어요? 철학으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교훈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그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서 듣고 배우고 쓰고 암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또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하나로 뭉쳐주는 것이 바로 여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이든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세워나가라. 신중하며, 셀프 컨트롤하는 말을 다시 해요.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가방 들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일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갔다 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10절 이후로 보면은, 9절 이후로 보면은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종들이 교회 가면 형제로 대접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종의 자리잖아요. 교회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회 와서 교만한가요? 아니죠. 그 은혜를 알고 들어가 사는 것이고, 또 주인된 자는 교회 와서 형제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가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종을 대해야 될지를 알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야 질서가, 이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교회 예수님이 머리인 것처럼 교회가 신부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 것처럼 이와 같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목적이 나오네요. 결혼 생활 잘하고 섬기는 것도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해야 되고 성질을 더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성도의 나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생의 경험 중요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신앙과 인생이 연합되어서 인격과 신앙이 함께 되었을 때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비방받지 않도록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비방받지 않도록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비방받지 않도록 교회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시끄럽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가정과 결혼,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의 바르고 또 겸손하고 배려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년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요. 건강은 점점 쇠약해져요. 성경의 약속은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지고 우리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자녀들도 뭔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훈련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시편 50편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로 변화가 되는 것. 어떻게 변화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몸에 알코올로, 내 몸에 드러그로, 내 몸에 어떤 해로운 것들로 내 감정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머릿속에 음란한 것과 거짓 것과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들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젊은 남자들도 교육을 받아야겠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 너는 이와 같이 디모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절제하라,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렇게 하면서 저도 삶이 좀 이제 어려워졌어요.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해야만 따라오는 그 부분으로, 그래서 본을 보이고 젊은 남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나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 말에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에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는 부끄럽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모두에게 성경은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능력이 있는가? 있어요. 너무나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자, 죄수들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경험적으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싸납습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악착스럽게 살아요. 자,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에 볼게요.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주민들의 형편을 보니까 1장 12절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금도 크레테 섬에 있어요. 중에 그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한다는 것은 자기 배부르면 끝난다는 거죠. 자기 배부르면 신경 안 써요. 배가 신이 된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되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리고 또 악한 짐승이며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것을 탈취해내는. 왜 그래요? 제한된 섬에서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이 사람이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일까? 13절에서 확인해 주네요. 13절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 자, 크레테에 그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 있어요. 그들의 교육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가요? 디도가 들어가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들의 생활이 거짓말 밥 먹듯이에요. 신뢰가 없어요. 한 90%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들어라. 이거 완전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전쟁이에요. 믿질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이제 하나씩 가르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늙은 여자로부터 남자로부터 젊은 모두가 다 가르쳐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나갈 때 이 교육이 이와 같이 힘들고 거짓말자이고 배만이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이 많으신 분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절제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남의 옆집에 탐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가니까 바꿔져요. 교회 가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섬에 많은 우상을 믿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요. 섬에 많은 방탕한 생활에서 술 중독에서 절제 없음에서 무관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불의한 전통과 문화와 교육과 가치관들을 바꿔나가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의 일입니다. 그 디도 어떻게 양육했어요? 다 포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인생살이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때요? 양육하시되. 하나님은 교육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을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게 만들어요. 이 세상 정욕 버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만들고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만들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버려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섬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고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경건하지 못한 거 다 버리게 만들어요. 우상들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는 소망을 심어줘. 진짜 소망, 복스러운 소망과 복된 소망이죠. blessed hope라고 이야기하죠.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나이 들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이 교회만 그런가요? 그레네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그 풍속, 구습을 옛날 관습을 다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의 행위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옷으로 나타나요.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 오늘 찬양대 옷 입었어요? 찬양된 걸 누구든지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히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들로 이 지역과 열방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 교육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